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가신 길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는 육지에 사는 짐승 중에 가장 덩치가 큽니다. 그리고 천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산다고 그러죠. 천수를 누린다고 합니다. 사자가 기껏해야 한 14년, 15년 사는데 이 코끼리는 60에서 70년을 산답니다. 그러니까 천적이 없고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아마 오랫동안 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 등지에서 코끼리가 어떻게 죽었나 사체를 찾아보려고 해도 쉽게 찾아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코끼리는 죽을 때가 되면 그들만이 아는 그들의 무덤을 찾아가서 자기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쯤 죽는가에 대해서도 알고 그래서 내가 죽을 곳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죽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동물학자들이 짐바브웨의 이 동물공원 깊은 산속 깊은 곳에 동굴에서 수백 마리로 추정되는 코끼리 뼈를 발견했답니다. 그러니까 신비하게도 그러니까 코끼리는 자기가 죽을 때를 알고 또 죽을 곳을 아는 셈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들도 자기 죽을 때를 예감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죽음을 예견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늘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부활주일을 앞에 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십자가 순환을 위한 주님의 예루살렘 공식 입성한 날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사실 축하하는 날이라고 보기는 참 어렵죠.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이 첫날이기도 하고 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떤 정복과 승리를 위해서 화려한 병거나 또 군마를 타고 입성하지만 주님은 아주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은 가장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당시 메시아로 개선하는 왕처럼 오심을 환영하는 뜻으로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미리 당신의 죽음을 정확하게 알고 가실 길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재촉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면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로 죽일 것이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신 그 길을 나서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언제 죽으실 것인가, 또 어디서 죽으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죽으실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입성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 죽음의 서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서 주님이 어떠한 길로 가셨는가 그것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주님이 가신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 가신 길은 왕의 길입니다. 왕의 길. 오늘 1절부터 7절 말씀을 쭉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나귀 새끼를 타시는 모습은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예언되어진 그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게 된 겁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입성하면서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죠.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고 예수님께서 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한 올려놓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오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느 때와 다르게 오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군마를 탄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군마를 타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셨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력으로 로마를 정복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진정한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으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아까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왕이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된 겁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진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곳에서 유다 지파를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가 통일 왕국이 이제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빼앗는 것을 첫 번째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33년간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렇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세운 후에 이 예루살렘 성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이 통치하는 곳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온 일입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왔다는 거죠. 그 의도가 뭘까요? 법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이죠.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장 33절에 보면 다윗 왕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게 될 때 자신의 노새에 태워가지고 들여보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진정한 왕권을 계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나 지금 이 땅에도 많은 통치자가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인간의 뜻, 인간의 정치적인 의도, 욕망, 이것으로 다스릴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된 거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진정한 통치자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내 인생의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가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 교회의 왕으로 오셔서 교회다운 교회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나를 다스려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심정으로 주님의 왕되심과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종려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나의 왕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그 다스리심과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가신 길은 제사장의 길입니다. 제사장. 백성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죠. 호산나라고 하는 뜻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한 뜻을 가지고 간절하게 열망을 갖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진정한 의미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올라가시게 된 겁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된 겁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시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소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정치적인 해방만을 구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죄에서 해방하기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입성하시게 된 겁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사장인 동시에 당신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게 될 때 이삭이 궁금합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올라오긴 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아버님,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국에 그 어린 양을 이제 번제로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단 하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산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본래 인간은 불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을까? 우리의 불의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죠. 야고보 4장 4절의 말씀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까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그런 결국에 하나님의 원수를 자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를 풀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모색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신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풀 수 있는 해결점을 주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과 613가지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안에 담긴 그 정신은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황밖에 되지 않았는가?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에 대해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이 제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지만 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합니다. 감히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제사를 수행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참여하는 백성들도 위선과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무너져버린 제사제도를 확립하고 온전치 못한 제사제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제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이 세사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 그리고 온전한 화해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삼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되어졌는데 이 끊어진 관계의 다리를 놓으신 분이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스스로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당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 대신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의 관계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냐?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또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들의 소리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더니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 환우 속에 숨겨져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알고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화려한 어떤 보좌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결국에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주제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종착지는 궁전이 아니라 바로 골고다였습니다. 해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은 승리 후에 영광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고난이 곧 영광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가 곧 부활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는 그래서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는 승리의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오셨지만 결코 영광을 받지는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뒤따르는 제자들과
환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이들 모두가 다 곧 자신을 배신할 것을 미리 아셨지만, 또 다 떠날 것을 미리 아셨지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소리치는 것 다 아셨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누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 나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계획이 무엇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시다가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제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은 나였고 내가 바라고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주님을 이용했을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마음이 얼마나 컸는가. 그런 걸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렇게 환호하다가 얼마 있다가 나를 배신하고,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 묵상했지만 더군다나 함께 지냈던 제자들도 배신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주님은 깊은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지탱했던 것은 겟세마네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시게 된 겁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먼 훗날 예수 믿을 우리를 바라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셨을 거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비틀거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 끌려다니고 입장 곤란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입술은 닫혀 있고, 그런 우리를 안타까움으로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오늘 입성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아파하실까,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 우리가 완벽하게 보인다고 해도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자들입니까? 조그만 고난 앞에 쉽게 포기하는 우리들. 그럼에도 주님은 침묵하지 않고요, 주님은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질고를 보시면서 오늘도 주님은 아파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하신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제일 첫 번째로 읽었던 소설 중에 하나가 일본의 엔도 슈샤쿠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침묵이라는 책 보면 일본에 선교하고 있었던 크리스토퍼 페레라라고 하는 신부가 일본의 이 도쿠가와 정권의 고문에 굴복하고 배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제자 3명 중에 한 명의 신부가 이제 일본으로 잠적해 들어가는데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교활한 일본인들이 후미에라고 하는 예수님의 상이 새겨진 동판을 나무판에 붙여놓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밟지 않는 사람은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페레라 신부에게 이것을 밟지 않으면
이 신부에게 얘기합니다. 너 밟지 않으면 앞에 후메를 밟고 지나간 사람들까지도 내가 다 죽일 거다. 그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교인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협박에 이 페레라 신부가 후메를 밟고 100여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페레라 신부의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소설의 주인공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인데요. 이 신부도 결국 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페레라 신부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로드리고는 후메를 밟을 수도 없고 또 밟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로드리고 신부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밟아라. 나는 본래 밟히기 위해서 세상에 온 것 아니냐. 나를 밟을 때 내 마음이 아프겠지. 마음을 아파해 주는 그 사랑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로드리고 신부는 주님께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주여,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침묵하고만 계십니까? 왜 당신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주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내가 침묵한 것이 아니다.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이다. 너 때문에, 많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때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거리로 두고 살아갈 때에 주님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나를 대신해서 그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셨어요. 그 십자가에는 주님이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함께 있었던 제자들처럼 배신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 더 침묵하면서 주님의 그 아파하심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시면서 그 주님의 아파하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참된 왕으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는 참된 제사장으로 나아가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고 모든 고난과 연약함을 대신 지시는 십자가의 대속물을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가신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 입성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합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가장 겸손하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지만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발 앞에 펴드리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고단하지 아니하도록 늘 지켜주시고, 무거운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며 육신의 연약함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름으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연약함이 온전히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신 주님, 내가 주 안에 내가 죽고 주 안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